성도의 삶, 오늘은 6번째 시간이에요. 몇 번째? 6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 시작. 네, 네. 오늘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 시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인 이 시편 1편은 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저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네,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제 이 문헌이냐면 지혜문학적 관점으로 보는 그 말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은 크게 여러 가지의 가르침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교훈적 시로 우리가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분명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는지에 대한 방법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의 방법이 잘 녹아져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에 1편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죠? 의인. 또 한 부류는 악인. 분명하게 이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볼 때 대부분 어떠한 말씀으로 시편 1편을 보냐면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시편 1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잘 나눠요, 본문으로.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뭐에 중심을 두냐면 은혜나 복이 아니라 말씀에 두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주야로. 늘 제가 이 본문 얘기할 때 같이 말씀 나눌 때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이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의 이 주야로는 어떻게 묵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주야라는 건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묵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그냥 한번 읽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묵상은 뭐냐면 앞에 주야랑 똑같은 걸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내가 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읊조리면서 계속 되뇌이는 것을 묵상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우물우물 읊조리는 거.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래요? 뿌리를 시냇가, 물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형통하고 견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다? 따라해 보세요. 의인이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결국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심판에 따른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가을이 되면 벼를 추수하잖아요. 콩도 추수하고 추수를 해요. 그럼 옛날에 뭐를 했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키질이라고 하죠.
키질을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알갱이는 그 키에 남고 껍데기, 여기서 말하는 쌀의 껍데기는 이렇게 키질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키질을 하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날아가 버려요. 의미 없는, 쓸모없는. 그러니까 아기는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악인을 그냥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뿌리가 밑에가 이렇게 흙이 아니고 막 자갈이고 막 돌덩이가 있고 막 그래서 뿌리를 잘못 내리는 나무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내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뽑히거나 자빠져 버려요. 근데 뿌리가 깊이 물도 잘 드는 곳으로 깊이 굵게 쭉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폭우가 오든 태풍이 오든 뭐 폭풍이 몰아치든 그 나무는 어때요? 그 나무는 어때요? 잘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시험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잘 견뎌내요. 근데 말씀의 뿌리가 낮은 사람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시험이 어떤 시험이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제일 어려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돈이나 재정의 문제가 힘들어요? 관계의 문제가 힘들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아니면 내가 만나는 많은 지인들 안에서 이런 관계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나 고난도 받을 때가 있고 시험도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복음의 원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단단한 분들은 이런 관계 안에서도 어떨까요? 시험이나 고난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나 삶에서 생활을 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이루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너무 힘든데 조금 별개로 여러분 이 관계하면 여러분들하고 꼭 나눠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면서 예전의 이 관계를 설명하고 표현했던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표현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펑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궁금하시죠? 촌이에요, 촌. 촌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이웃사촌, 네, 지구촌. 이런 말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어른들 써보셨죠? 지금 아이들은 몰라요. 올림픽 하면 늘 나오는 게 뭐예요? 지구촌. 무슨 얘기예요? 다 한 가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웃사촌. 자, 질문해 볼게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내 윗집, 아랫집, 옆에 집이 누가 사는지 아시는 분? 부끄럽지만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냥 대충 이분이 살겠구나 이 정도지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흔했어요, 흔하지 않았어요? 너무 흔했어요. 그리고 이웃사촌끼리 뭐예요? 때로는 밥도 같이 먹고 뭐 야채도 나눠 먹고 뭐 잔치 있으면 오라 그래서 좀 먹고 우리 집에 갈비찜을 했어. 그러면 많이는 뭐 주고 조금은 이렇게 자녀들 시켜가지고 옆집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옆집 갖다 드리 이런 거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른들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웃사촌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사람들은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 간직해야 될 것들, 유지해야 될 것들을 잘 유지하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거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려면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가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학교, 또 학원 이런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술을 익히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 기술 학교나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태권도 잘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태권도장을 가야 돼요. 태권도 선수가 되려면 태권도장을 가야 돼요. 피아노를 잘 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실용음악학원 요즘에, 그죠? 음악학원에 가야 돼요. 노래를 잘해도 실용음악학원. 악기를 하려면 그 음악학원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 앞으로 나간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말씀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진다. 시작.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지고 분명히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만져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은 오만한 자리를 피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저도 안 먹는다. 해볼까요? 저도 안 먹는다. 저도 안 먹는다. 주면 먹을 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린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한대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씌우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뿌리는 내리려고 하지 않고 뭐만 보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보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왜 뿌리가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진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이제 저하고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예. 진짜로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말씀 앞에 서는 척을 하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에 서지 않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서는 척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지금 내 몸은 예배 안에 있는데 예배 드리는 척 말씀을 진심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사는 성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척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요? 말씀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죄악을, 나쁜 것을 뭐 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어둠에 서지 않고 타인에게, 그러니까 이웃에게 고통이나 슬픔을 주는 행위들을 하지 않아요. 뭔가 방해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 세상적 경쟁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어떤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보다 타인을 어떻게 여겨요? 더 낮게 여겨줘요.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권위를 세워요, 안 세워요? 세우지 않아요.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1도 없어요. 나는 낮아지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나의 삶을 쪼개서 드릴 때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분명히 매 순간순간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는 귀한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찾으시는 그 성도 한 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 말씀이 삶의 기준과 증거가 되게 하라. 시작. 말씀이 삶의 기준과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뿌리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나무냐면 사과나무야. 너무 튼튼해. 뿌리도 잘 내렸어. 그러면 이 사과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사과가 열려야지. 사과나무인데 너무 기둥이 너무 튼튼해. 가지도 너무 튼튼해. 잎사귀도 너무 많아.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뿌리도 잘 내렸어. 영양분도 그냥 쭉쭉 빨아들여.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이 피고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늘 매주 교회에 와. 예배 시간에 있어. 나는 말씀 앞에도 서. 근데 나의 삶의 기준이 그 말씀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세상 기준이고 그리스도인의 증거, 복음의 증거는 1도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 내린 거예요? 뿌리 내린 척한 거예요? 뿌리 내린 척한 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거룩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훈련하고 신앙 나눔할 때 이럴 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린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두 번째 우리 주제가 지금 뭐예요? 네.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이 나의 삶으로 증명되고 증거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잘 내린 사람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아요. 잠깐의 삶에 집착하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주님의 심판을 여러분 분명하게 어떻게 내가 심판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렸으니까. 천국 백성이 여러분 분명히 될 수 있어요. 뭘 하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증거가 되면 나는 어디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악인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의인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삶의 기준과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옆에 자녀에게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 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과 친해져야 되고 그 말씀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사랑을 전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고 희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가면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이게 뿌리가 안 내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오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죠. 뭐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 선한 착한 행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뭐예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윤리도덕적 착함인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디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섰는가 서지 않았는가. 교회 와서 아무리 쓸고 닦고 열심히 해도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그냥 행위만 있을 뿐 믿음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늘 고민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나는 진짜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받아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나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가?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복음의 증거가 분명하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고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도 이렇게 가보면 인도를 해보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 너무 은혜롭게 잘해요. 참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통성기도하면 통성기도 열심히 해요. 누군가가 기도 인도를 하면 그 기도에 열심히 반응하면서 아멘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시작이 딱 되잖아요. 힘들어합니다. 막 들랑달랑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요거 빠지락빠지락. 너는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데 초점은 어디를 보는 건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예배해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면 그렇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 앞에 내가 잘 섰는가.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은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있는데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재밌는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나누어지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꼭 나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모든 시간이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 시간에 나를 그 말씀에 내어 드릴 때 나는 온전한 예배자,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가 딱 시작하면서 축도가 끝나고 애찬이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갈 때까지가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로 살아가는 그 삶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금 너 움직이고 싶잖아, 움직여. 뛰고 싶잖아, 뛰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은 늘 나한테 얘기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난 안 할 거야. 난 참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 여러분 죄인들은 늘 나의 길로 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열심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야 나는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망하리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 형통함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